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옆에 주의 얼굴을 보시고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 약속을 붙들고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또는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세계인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 오늘 저는 기독교 신앙의 성경 66권의 큰 이야기를 12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설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세세한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출애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가 바라보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한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숫자를 점점 늘려가면서 하나의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도시가 이집트입니다.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애굽에서 요셉이 종살이를 하다가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다 흉년을 만나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집트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좀 사러 돈을 들고 갔는데 마침 그 애굽 땅에서 모든 양식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자기 동생 요셉인 거예요. 너무 놀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죠. 아직 흉년이 남아있으니 아버님을 모시고 오시고 형제들도 다 모시고 오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요 그 나라를 살린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왕은 처음에 요셉의 가문, 야곱의 가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환대했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남자들 숫자는 70명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세력이 큰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힘들고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을 심하게 느끼는 그런 일을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은 그 나라의 산부인과 의사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가문에서 자식을 낳으면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산부인과 의사들은 아이를 받으면서 도저히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여자들은 몸이 건강해서 그런지 아이를 낳는다고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가면 벌써 나버려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 의사들은 양심적인 의사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침내 이집트의 왕은, 애굽의 왕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엄하고 가혹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뺏어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경찰과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배가 불러오면 그 집을 주시하고 있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뺏어다가 그 핏덩이를 애굽의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나일강에는 악어와 물고기들이 사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아들들이 악어밥이 되고 물고기밥이 될 때 그 아들을 낳은 엄마들의 한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 그 탄식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강물에 빠진 아이 중에서 한 아이를 건져내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띈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잘 자라나지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동족도 듣지 않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왕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애굽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너희들 땅으로 가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출애굽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출애굽 이야기를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림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이 출애굽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 이야기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로부터 자유와 인권을 획득하기 위한, 예를 들면 민주화 운동, 민중들을 해방하는 운동,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고 구출하고 그들의 복리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 이야기다. 이렇게 출애굽 이야기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그려주고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은 폭군으로부터 그 연약한 자기 백성을 건지신다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영감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목적으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까닭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너는 지금 단 둘이 너와 내 부인이 있지만 큰 민족이 된다. 그리고 너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지금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지금 나일강에 빠뜨려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어야겠다. 큰 민족의 약속은 이루어졌으니 이제 무슨 약속이 남아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큰 민족 된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겠다고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로막는 것은 어떤 제국의 왕 파라오일지라도 홍해처럼 큰 강물일지라도 바다일지라도 넓은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믿게 될 때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한 사람도 설득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의 왕을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양식도 없이 광야를 지납니까? 더군다나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꿈도 못 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제일 많이 잊어버리기 쉬운 것, 그것은 뭐지요? 내가 어떻게 하지? 우리는 다 이렇게 출발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지금 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세수만교회 처음 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라고 세울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지요. 근데 3년 지난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설득시키지? 내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게 됐지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됐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잊어버리면 설교하는 목사라도 자기가 해야 되는 줄로 알고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해야 해요. 내가 우리 김순금 집사님도 잘 가르쳐가지고 성공시켜야 하고 우리 청년들도 내가 잘 가르쳐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요. 좋아 보이는 말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믿음의 말이 아니고 불신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저는 공개적으로 여러분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맞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죠.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지요. 바다가 막으면 바다를 가르는 거고 산이 막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산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되게 한다. 그래 이 땅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불쌍해서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식 소리가 하늘에 미친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일을 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언제까지나 이 믿음을 잃지 맙시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위하여 구원하셨을까요? 목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이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나 똑같아요. 그 목적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주신 그 인도할 땅으로 가라.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을 때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아멘. 노아는 새로운 세상, 물에서 솟아나온 새로운 신대륙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말을 해도 소통되지 않게 하셔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흩어진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10대 있나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언제 알까요? 최초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 그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나요? 우리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언제 몇 살쯤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던가요? 아이 낳았을 때. 여기는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기 전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던가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언제 이해할 수 있던가요? 왜 여성분이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들을 키워보니까, 제 자녀들을 양육해보니까 자꾸만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의 때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막 그 생각이 막 나요.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뭘 알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이 근처에 안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는 비도 내려주고 교회 화단에는 화초가 잘 자라게 하시는데 안정사라고 하는 절에는 비도 내리지 말고 거기는 화초가 잘 자라지도 않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절은 폭삭망해서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거는 좀 아멘하고 싶은 사람 많을걸요? 제가 전에 조그만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교회 옆에 이 하얗고 빨간 깃대가 세워진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죠. 저 깃대가 꺾어지게 해주십시오. 점치는 집이죠.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와 절이 같이 붙어 있으면 기싸움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센 쪽이 이기고 약한 쪽은 물러갈 거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저 니느웨를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한테 화를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우리는 인간은 어떤 생각 좋아합니까? 내 편 아니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무학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응원해야 돼요? 세수망 이겨라 할 거 아니에요. 주여! 무학교회한테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학교인들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점점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제가요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데요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요 1등하면 더 좋고요. 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아무튼 나는 잘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주시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그렇게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한 걸 아는 거예요. 나를 1등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를 통하여 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책임진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한테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약속을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그 약속을 했으니까 무슨 생각하면 살아야 됩니까?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잘 지키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을 드리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요? 그냥 그 땅에 들어가면 될까요? 마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언약의 증표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켜라.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그 밭 귀퉁어리에 있는 그것까지 싹 매정하게 추수하지 말고 귀퉁이 부분은 좀 남겨두어라. 왜요? 그렇죠. 어떤 일로 해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그것 탈곡해다가 먹을 양식으로. 그러니까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지침이 되고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고 우리를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은 그렇지만 이 일은 너희 힘으로는 못하니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살겠다. 그 집이 뭐예요? 성막이죠. 그래서 천막을 만들고 그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살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집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바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실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가락지를 빼서 바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 것을 갖다 드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델 국가,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세우시고 마침내 온 천하 만민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뭐지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를 만드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요. 땅은 광야요, 사막이요. 그렇지만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없는 사람, 이 약속을 마음속에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 힘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죠. 원망과 불평하는 거죠. 욕심이 그 가운데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빌립이 예수님께로 전도해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하다는 말은 이렇게 낚시할 때 쓰는 미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미끼를 딱 물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걸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숨은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우리들이 다 처음에는 지금 이 순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이거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꼭 이루실 거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꼭 이루실 거야.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나엘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저분을 만나러 가자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착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간사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말하는 거죠.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갈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장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간사한 마음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을 아셔서 그들에게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그들을 손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야기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려는 겁니다. 스탠드 위에 두려는 겁니다. 항아리 밑에 숨기지 않고 높이 세우려는 겁니다. 높이 세우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비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짓지 않는 집을 주시고 우리가 가꾸지 않는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모세가 백성들이 있는 진에서 나가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모세야, 기도할 때 졸지 말고 열심히 잘해야 한다, 그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아침마다 오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기억해라. 나는 꼭 이룰 거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게 될 땅,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천하 만민이 내가 지금 돌보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속을 다시 받고 돌아오니까 들어갈 때는 스트레스가 가득해서 들어갔겠지만, 왜냐하면 수많은 백성들의 사연을 다 들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서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꼭 이룰 거야, 이걸 믿는 사람이 할 두 가지 일,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게 율법, 즉 하나님의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주님을 매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모여서 설교를 듣고,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런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만나서 모이는 소그룹, 거기서도 서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배우고 하는 거죠.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우리 이권사님, 사모님, 또 허집사님, 저 이렇게 모여서 독서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모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입으로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인지를 우리 속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피차 가르치고 교제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로 임해서, 하나님이 이걸 약속했는데 지금 우리가 딴짓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막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은 조그마한 회막과 같은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수만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 하나님의 백성과 대리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안 믿으면 저처럼 저 시골 마을에 저희 부모님은 저희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을 집에다 놓고 나무집에 하루 종일 일해주고 돌아오셨습니다. 머슴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수재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섬마을에서 산 밑에 있는 조그만 밭 하나도 일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 어렵고 기대는 있는데, 그러니까 40대, 50대 되면서 저희 아버님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섬마을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렇게 점점점 망가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자기 힘으로 가정을 일구어 보려고 할 때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옛날과는 다르지만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기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이 아들 하나도 똑바로 못 키워요. 자녀 하나도 똑바로 못 키워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점점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도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도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가문, 큰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줄 뿐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나는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처럼 쓰실 것이라고 믿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제 설교를 주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줍시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오늘 가만히 주저앉아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기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나아가고 도전하고 모험할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새소망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꿈을 가지라고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첫째로 내 가문이 잘 될 거라고요. 둘째로 우리 교회도 잘 세워질 거라고요. 셋째로 나를 통하여 복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고생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오늘 갖는다면 나의 인생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새 인생 주기 위하여 새로운 세상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